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 6절까지 다루면서 좀 빨리 마치기 위해서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아버지와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자란 이 요셉의 일상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다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하면, 그런데도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형제의 그러한 우정, 형제애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뺏었다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형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참된 인생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나 서로가 싫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파국에 치달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형통함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저 먼 타국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린 그것이 형통이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함,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찰라흐는 발전에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노예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형통할 때보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더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형통한 자가 되다라는 이 문장이 사역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문법상 한마디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그 문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은 예전까지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의 삶들은 사람들을 더 미웃게 만들고 사람들 더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의 입이 사용되어지고 그의 삶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정말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을 겸비해야 돼요. 요셉의 단점이 뭡니까? 겸손함, 온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했던 거예요. 막내잖아요. 막내면 위아래 질서를 따지고 형들을 예우해야 되는데 거침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내뱉어도 아버지가 뒤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전혀 무엇인가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막무가내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억압이 들어오고 그의 삶에 어떤 자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드디어 질서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꾼 적은 너무나 오래 전인데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안히 다닐 때는 그 어떤 것도 잘 모르겠는데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더 크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오직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요셉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형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신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이 바로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유는 없죠. 이제 노예라는 것은 그냥 짐과 같은 거예요.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너무나 답답하고 막 속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유같이 완전히 꽉 막힌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미 이제 그가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릅니다. 여튼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불평불만보다는 지금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처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가 비록 노예이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부지런히 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가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형통함을 보여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지금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 겁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정확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정말로 믿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인상질 뿌리며 막 있는 말 없는 말 욕하고 막 폭력적으로 행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 말과 혀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나쁜 언어와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성실한 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바로 보디발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로 새겨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똑같아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지혜롭고 좀 분별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리 판단을 잘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어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점점 요셉에게 더 큰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형통함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한마디로 요셉을 들어온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요셉이 자기 자신이 자기 길을 버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이기심과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도 작다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그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서는 절대 꿈꿀 수 없었던 이유와 같은 남을 배려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삶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단절되니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극명하게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보디발이 이 음식을 아무거나 다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도 먹는 성향이 있었어요. 육식이면 육식 아니면 편식하는 채식주의자든 그러한 성향인데 그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다. 이거 왜? 모든 것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잘하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것은 첫 번째, 먼저 엄마 라헬의
그 용모를 그가 유전자적으로 빼어 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의 특징, 눈이 크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한마디로 요셉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마 야곱의 그런 아름다운 부분을 닮았겠지요.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문학적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계획 속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어쩌면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따르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나머지 3일도 하나님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이와 같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신이 겸손과 온유를 훈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결별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주의 길을 갈 것들을 아버지 예배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형통해져 갔더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성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 빛과 같이 소금같이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례 모든 일정까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할 것을 믿사오며